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자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을 지금 시작하면서 그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복음이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어떤 지혜나 총명함, 또 어떤 언변 이런 것들로 어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저 사람 말솜씨면 저 사람한테 데려가면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날 것 같고 믿음이 시작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사람의 말에 또 사람의 지식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뭔가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 지혜로, 이 세상의 어떤 언변으로, 이 세상의 탁월한 언어로 뭔가 우리가 알아가고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뭔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무엇으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전도라고 하는 미련해 보이는 그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미련해 보이는 것. 어떤 이들은 말하죠. 아니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는가? 아니 그것이 무엇을 깨우칠 수 있게 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도라고 하는 미련해 보이는 그 일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의 입이 능력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가, 십자가 그 자체가 능력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경험하고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생각할 때 아이고 그거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그걸로 뭘 하겠다고 아이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냐고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미련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내가 얼마나 언변이 뛰어난지.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난 저 사람보다 더 못 배웠는데, 예를 들면 나는 저 사람보다 말주변이 부족한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뭔가 전하기를 좀 거리게 하거나 불편해하거나 또 주저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다. 그리스도가 능력이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2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참 많이 미련하고 부족하고 약하고 내세울 게 없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29절에 보면
이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뭘 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의 능력 때문이야, 이런 것이 나오지 못하게 하도록, 아무도 그 사람이 자랑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미련해 보이는, 부족해 보이는,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늘 경험하잖아요. 우리를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한 게 아님을 깨닫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그것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는 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배웠는가, 내가 얼마나 알았는가,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우위에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저 사람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가 라는 것을 고민하지 말고 오늘 하루도 우리는 미련해 보이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며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신, 또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도 선포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